옆 사람 앞 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그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고 나머지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통일 왕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도 만들고 또 무역업도 했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지혜를 기뻐하셨고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를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또 고백을 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백전백승했고 많은 전리품을 모았고 마침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로 사서 성전 건축의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부적격자다. 너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했고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가 마지막 이 소원을 솔로몬에게 넘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왕이 되었고 백향목궁의 상하 침대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 광야에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만들었던 그 법궤가 들어와서 실로의 천막 속에 아직도 비바람을 맞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눈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로 과연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템플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집, 다이애나 시티,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늘 그런 고백으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라는 그런 절대적인 고백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고백은 멋지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홀리 오브 홀리.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한가운데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돌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는 이 신앙의 중심을 얘기하는 중심.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맨 처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오시고 돌비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돌비를 깨뜨렸고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와서 그 돌판을 집어넣을 수 있는 법궤를 만들었고 그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날이 흐린 날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는데 동서남북이 보이겠습니까? 방향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고 동서남북에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쪽에 모세와 아론의 가족이 제사장의 가족이 진을 치고 게앗, 고앗, 게르손, 무라리 세 레위의 자손들이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쪽에 유다지파, 남쪽에 루벤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 단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도록 합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잡는 중심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성막을 해체하고 성막이 맨 선두에 또는 중앙에 갖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고 또 성막을 짓고 안치하고 진영을 세우고 다시 진영을 해체해서 행진하고 이 모든 과정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그 중앙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를 메고 다니게 했고 성막을 짓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러므로 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은 다 무효화되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겨울이 왔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죠. 만약에 중심에서 만유인력으로 끌어당기고 밀어대는 이런 중심에 태양에 문제가 생기면 지구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비행기든 자동차든 KTX, SRT 많은 새마을로 할 것 없이 그런데 모두 다 휠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달려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바퀴가 중심축에서 벗어나게 되면 대형 사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 되면 성수주일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렇게 중심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중심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중심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런데 귀환시키는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을 다시 잡아라. 중심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칙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뭐를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다고 해도 중심이 없으면 또 흔들리고 흩어지게 되어 있다. 성경은 항상 중요한 말씀은 한 번 기록하지 않고 두 번씩, 세 번씩 반복합니다. 역대하 36장을 넘기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에스라 1장이 나와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다시 한번 고레스의 칙령이 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레스 칙령을 이곳에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중심되는 성전이 불에 타고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야. 신앙의 중심을 잡는 일이라.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희 자손이 나올 거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그런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주세요. 그런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출애굽하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금은 부활을 주고 이제 제발 가기만 해라. 떠났으면 좋겠다. 다시 보지 말자. 그래가지고 금고리, 귀고리, 팔찌 할 것 없이 온갖 금패물, 은패물을 달고 나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도 모르고 이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광야에 가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무슨 재료가 있어서 성막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실상은 다윗이 전쟁에 이긴 전리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주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역대하에 있는 고레스의 칙령을 보면 고레스 왕이 전부 도와줘라 그래. 도와줘라. 나중에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리 왕이 이 조서 원본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방해했던 그 사람들의 세금을 왕궁으로 가져오지 말고 성전 건축 현장으로 갔다가 공사가 지체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용들은 오히려 그 반대하던 사람들의 세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 같으나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허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봉헌 기도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요. 2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왕조를 만들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5절 후반에 가면은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와 약속한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마침내 다윗의 왕자를 이을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다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도 바다나면에서 도망치고 라반의 칼에 죽을 뻔하다가 라반을 돌려보낸 하나님. 그러나 앞에 에서를 또 생각하면서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팔아먹는 거지 뭐.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보면 먼저는 솔로몬의 신관을 잘 알 수 있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솔로몬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신 하나님이다. 시편 139편 그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동해바다 끝에 하와이 해변에 가도 하나님은 그 강변에 해변에 계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지 못합니다. 그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집에 갇혀 있겠습니까? 이 저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한 집이다? 우리를 위한 집.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 주신 집이람. 우린 꼭 눈에 보여야만 알잖아.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안 보이면 못 믿는 거야.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줘도 또 까막눈이 돼가지고 못 알아보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이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포로 중이라도 전쟁터에 가서라도 기도하면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심의 성전이 있었고, 사실 영적으로 보면 동서남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흔들리면, 중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만민의 중심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성전. 아이들 군대 가면 아침에 묵념을 하잖아요. 묵념. 어디를 향해 묵념하는 거예요? 몰라요? 군대 안 가서 몰라?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 고향을 향해서 묵념하는, 고향을 향해서, 자기 태어난 자기 본산지를 향해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고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면 처갓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돼도 갈 데가 있어, 없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향은 전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몇 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계신 곳? 부모님 계신 곳. 그래서 성전은 누가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이 중심인 거야. 이 중심이 흔들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을 때 이방의 왕들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중심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거죠. 다시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귀환시킬 때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말해서 신앙의 중심을 세우라. 중심을. 이 중심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5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삶의 중심이 성전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있는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게 된다.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만민의 중심이 되는 집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너무도 많은 잡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주님 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중심이 되는 이 집을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그런 시장바닥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나 선지자 84세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쩌다가 만났느냐?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라는 선지자,
시집가서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과부가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84세가 되도록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교회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특별히 그때도, 마침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결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시몬이 주님을, 부모를 축복하고 또 한 사람, 이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시간에 어느 때 하나님 복을 주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면 마침 그때 안나 선지자에게 이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잘 지킵시다. 내 자리를 잘 지킵시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킵시다. 아멘. 어느 시간에 올지 몰라. 열처녀 비유 알잖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항상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열쇠 사용법을 알려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 그랬죠. 북한도 위성을 쏘고 또 남한도 위성을 쏘고 계속해서 위성들을 쏘아 올리면서 옛날에 이게 참 설명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지상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어디서 움직여? 하늘에서. 사람의 수준도 이 정도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시겠어.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성경은 한 번씩 더 말씀을 하세요. 고레에서 칙령처럼. 18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오늘 18절에 말씀하시고 19절에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 그런데 이게 병행되는 동사가 있어요. 매면,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그렇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린다는. 근데 19절에 가서 다시 반복할 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구하면, 그랬죠. 매면, 풀면, 구하면, 새로 이번에 나온 라면은 아니고 생명의 줄이다. 생명줄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러니까 매고 푸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 바로 이게 천국 열쇠고 하늘을 매고 하늘을 푸는,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만능 열쇠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매고 푸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나 선지자는 전부 다 요나의 표상이다. 요나를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요나처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에게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요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시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면 깜깜한 바다에 움직이는 물고기 속에 동서남북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중심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았느냐? 3절, 4절,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무리 쫓겨나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요나 선지자의 중심은 어디다? 성전이야, 성전.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중심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7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살아나는 마지막 장면이 9절 10절인데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마지막 감사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명령에서 토해줘라. 됐다. 그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또 한 사람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었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한 달 뒤에 죽음이 사자굴이 점점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평소처럼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죽기를 각오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고향을 향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향해서 내 삶의 내 영혼의 본향 중심 그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했고 특별히 감사함으로써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굴을 넉넉히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신앙의 중심되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최소한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중심은 목동동로 146번지다. 잊어버리면 안 되네. 사무실에 가서 때로는 운전하면서라도 어떤 상황에 있는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처럼 요나처럼 기도할 때 내 몸의 방향을 좀 트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고 바로 이 집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내가 기도할 집이다. 내가 기도할 집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응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그들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중심을 찾아서 올라가다가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응답을 받고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40세 장가 들어서 환갑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는데 그 자손은 반드시 이삭의 자손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이 장가를 들어서 리브가에게 장가들어 데려왔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리브가는 불임녀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니 약속을 하시지 마시든지 주시려면 골반이 좀 크신 분을 보내시든지 이래야지. 이거 어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믿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해, 두 해, 1년, 2년, 10년, 20년을 기도, 20년. 마침내 리브가의 태가 열리고 쌍둥이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100살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사라 할머니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100살에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엄마인 사라 할머니가 생각해도 누가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하나님 주신.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100살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나 이삭이 장가들을 20년 동안 기도하고 환갑에 낳은 쌍둥이 야곱과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아무 소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드디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가능성이 사라질수록 더 무릎을 꿇을지어다. 인간의 가능성이 없어질수록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사가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암을 치료하고 고침받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110세의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 주신 그 언약들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다. 그래서 요셉이 유언을 해요. 갈 때는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출애굽해라.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급하게 출애굽을 했는데 언제 그걸 챙겼을까? 그런데 놀랍게 모세가 그걸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뼈를 이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9절, 18절,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다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을 했지만 그냥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요셉처럼 분명히 확신했고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가면 드디어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세겜에 요셉의 뼈를 이장하게 됩니다.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는 실컷 하고 응답을 의심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고린도 15장 부활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사실 새벽 기도하는 특세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 되지 맙시다. 불쌍한 사람 되지 맙시다. 불쌍한 절로 보냅시다. 왜 불쌍히 교회에 있냐고. 기도했으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출애굽을 약속했고 그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 70년을 예고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재건을 약속합니다. 집 옆에 집 거접되게 신도시를 만들고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에 나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신 모든 응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의사만 찾다 죽었지만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 연장했잖아요. 마지막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나는 부자다. 성전에도 왕궁에도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다. 금덩어리 자랑만 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금은 보화 나중에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갈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반드시 믿어야 하지만 또 하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주시면 주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느냐?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천지창조하고 다 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라 할머니한테 하나님 듣고 싶은 한마디.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간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셨다고 간증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셨다고 간증합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할지어다. 간증할지어다. 간증할지어다.